가끔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입니다. 가끔 꿈속에서 사탄을 봤어요. 사탄하고 싸웠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사탄이 어떻게 생겼던가요? 그랬더니 대부분 이래요. 시커멓고 무섭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건 가위눌림입니다. 사탄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수면마비 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계시록 12장 9절로 17절을 보면 이 사탄을 큰 용, 옅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한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나타나고 그 나라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말을 계속 오면서 사탄이 하늘에서 내쫓겼다라는 말을 3번, 4번 반복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겼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이 내쫓긴 사탄은 땅에서 뭐를 할까요?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꿰는다는 게 뭐예요? 유혹. 사탄은요, 꿈속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어떻게 유혹하느냐? 그 로라 잉걸스가 당한 그런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성도들, 개별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용이, 즉 사탄이 개별 신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신자다라는 표현을 왜 하느냐 하면 그건 말씀대로 살며 예수의 증거인 복음의 신앙을 흔드는 것이 사탄의 공격의 방향이고 초점이 맞춰졌다를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역사고 사탄의 유혹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에 있다?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이 바다라는 것은 계시록에서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세상에 사탄이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존재하면서 뭐를 하느냐 하면 예수의 증거의 복음인 이 신앙을 흔들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8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본문하고 똑같은 상황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4장이에요. 그 4장 10절을 보면 사실은 이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말씀 이전에 누가복음은 그걸 뺐는데요. 이전에 한마디가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탄아 물러가라예요. 자,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강경한 명령인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느냐면 이 예수님의 3가지 시험 중에 이 누가복음의 2번째 시험, 마태복음은 이게 3번째 시험으로 나와요.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초기, 예수님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누가복음 1장 32절로 33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라.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말하자면 왕위를 주고 영원히 다스리는 영원한 통치자,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할 권세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가 끝나고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입니다. 생의 시작과 생의 마무리예요. 자, 그러면 이 시작의 약속과 마무리에 주셨다, 모든 권세를 주셨다 사이에 과정이 있어요. 과정. 그 과정이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권세를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라는 과정 없이 권세를 받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라는 과정 필요 없이 내가 줄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인데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결국 저라면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십자가 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사탄이라는 말의 뜻은 대적자라는 말이에요. 뜻이에요. 마귀라는 말의 뜻은 이것은 회방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뭘 대적하고 뭘 회방할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출세하는 것을 회방할까요?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을 회방할까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회방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회방할까요? 사탄은 그런 것에 별 관심 없어요. 뭐를 회방하느냐? 사탄은요, 십자가를 회방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본질입니다. 십자가 복음 없이는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없는데 그 길을 가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십자가는 뭐로 십자가를 지느냐? 그렇게 어려운 길을 왜 가야만 하느냐? 나에게 절만 하면 천한을 얻는데 십자가를 져야만 이루어지는 건 내가 너에게 주겠어 라고 한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목적으로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인데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길을 피하라라고 한다든지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순간은 항상 위기라고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말 언제 하십니까? 아니, 언제라는 말 좀 그렇고 일생 살면서 몇 번 해보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 사탄아 물러가라 몇 번 했을까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금 했을 것 같기는 하는데 몇 번이었을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죠. 예수님은요,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을 공생애 3년에 딱 2번 했어요. 한 번이 오늘 본문이고 또 한 번은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할 때, 그리 마옵소서, 그리가 뭐예요? 그리 십자가를 지지 말라예요. 왜?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씀, 내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말하자면 십자가를 지지 마소서 그런 거예요. 그때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거기하고 이 본문 두 군데 공통점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것을 예수님은 최대의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를 그때 했다고.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사탄아 물러가라를 하는데 그거 좀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왜 십자가를 가로막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강경할까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 만드는 그 방법, 하나님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 천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존귀한 신분과 천하의 영광을 바꿀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수단으로 삼아요. 말하자면 사탄은 신의 힘을 이용해서, 신이 누구예요? 사탄 자기죠. 자기 힘을 이용해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얻으라고 유혹을 했는데 신은 인간보다 힘이 세니까 그 신을 잘 달래서 그 힘을 이용해서 영광과 권위를 네 것으로 만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기꺼이 이용당해 주겠다라고 지금 제안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즉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방법이 돼서 내 목적을 위해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요, 하나님이 나의 가치요, 하나님이 나의 의미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그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아들까지 보내서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입질을 계속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국악과 교수가, 대학의 국악을 하는 교수가
방학을 이용해서 우리 노랫가락과 춤 사위를 복원하려고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어떤 세습무당이 있다고 그래서 찾아갔답니다. 가보니까 세습무당이 아니라 강신무도랍니다. 그래서 왔는데 먼 길을 몇 시간을 달려왔는데 그냥 가기 그래서 온 김에 어떻게 무당이 됐는지나 알아보자고 그 신세에 대해서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그 여자의 이름이 무당이 이름이 정에스더래. 아니, 에스더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에스더서 우리 잘 몰라요. 설교도 잘 않고 그러니까. 근데 에스더서를 잘 모르지만 딱 하나 유명한 말씀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죠? 죽으면 죽으리라 벌써 다 알잖아요. 순교적 신앙. 근데 이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바에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여자가 무당이야. 그럼 어떻게 무당이 됐어? 하고 물어봤더니 대학을 다닐 때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었는데 아무리 병원에 가도 무슨 병인지도 무슨 약을 먹어도 이게 병이 안 고쳐지고 병명도 모르는데 자꾸만 마음속에서 물 한 그릇 떠놓고 절하면 낫는다라는 음성이 들려. 그게 사탄의 역사죠. 근데 자기 집안은 대대로 천주교 집안이야. 정예스더라니까 우리 개신교인 줄 알았죠. 천주교 집안이야.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도 너무 아프니까 부모님께 말을 했대요.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부모가 처음에는 펄쩍 뛰더니 나중에는 그래 네가 낫기만 한다면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하고 승낙을 해서 물 떠놓고 절하는 순간 그냥 귀신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무당이 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병만 낫는다면 무엇인들 못하랴. 내 문제만 해결된다면 무엇인들 못하랴.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얻는 자리에 내가 앉는다면 무엇인들 못하랴.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나를 팔아먹고 정에스더 무당이 된 거예요. 학벌에 돈에 팔아먹고 건강과 행복과 자존심에 팔아먹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만 경배해야 하는데 다른 걸 경배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시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자기 어느 대학 나왔어? 이 한마디에 그냥 기가 팍 죽어서 그렇게 사람이 못나 보이고, 반대로 그렇게 못난 사람인데 출신 대학 때문에 기가 살아서 사람조차 달라 보이고, 초등학교만 나와도 할 수 있는 애들 더하기 빼기 가르치는데 어느 대학이 무슨 상관이 있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영광, 명예 이런 것을 숭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 그냥 나를 좋은 대학 가게 해주는 분,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대구에 있는 그 갑바이상, 팔공산 갑바이상에 가보면은 막 10월 달 막 이쯤 되면 막 3,000명의 그 자리가 한 3,000명 소용. 거의 3,000명의 여자들이 그냥 거기서 매일 절을 하는데 왜 그러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부처라는 신을 이용해서 내 아들, 딸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뭐하고 세상 명예와 영광과 권위를 얻는 자리에 앉히고 싶은. 결국은 최종적인 것은 그거죠. 그걸 부처를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부처라는 신 있지도 않지만. 근데 이걸 불교가 아니라 기독교로 놓고 보면 기독교도 똑같아. 이거를 위하여,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하나님이라는 신을 이용해 먹고 있는 우리는 바로 이 본문이 말하는 이 유혹에 걸린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수단화시켜서 천하보다 귀한 그 사랑을 주신 분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나의 존재와 인생의 목적과 내용이 나의 하나님이셔야 하고, 내가 그분의 형상대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감사와 경배를 돌려야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오늘은 7절, 6절, 5절 거꾸로 가고 있는데 5절을 보면 마귀가 이끌고 올라가서라고 해요. 근데 마태복음 4장 8절에는 똑같은 유혹을 뭐라고 하느냐면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끌고, 누가복음에 이끌고 올라갔는데 마태복음은 어디로 이끌고 올라갔느냐면 높은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왜 높은 산으로 올라갔을까요? 글쎄요, 천하만국의 영광은요 멀리서 봐야 아름다워, 멀리서 봐야 매력이 있어. 가까이여서 그 영광과 권세를 보면은 추해. 예를 들면
아무리 아름다운 산과 숲이라도 그 숲에 깊이 들어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동물들의 이 생존 경쟁이 치열합니다. 먹고 먹히고 쫓기는 세상 영광 멀리서 봐야 아름다운 거예요. 가까이에서 가면은요 20년 지기 동료요 형제고 의형제를 맺었어도 등에다가 칼을 꽂아. 권력을 위해서. 교인들이 목사님 화면으로 멀리 보니까 진짜 젊어 보여요. 목사님 연세가 믿기지 않아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뭐가 그렇게 많은 늙은이가 됐다고. 멀리서 봐야 하는 겁니다. 목사도. 가까이서 보면은 혹시 추한 거 나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세상 영광과 권세라는 것이 그런데 그 멀리서 보여줘야 유혹을 받으니까 아름답게 멋지게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봤으면 가까이 들어가면 썩었는데 그렇게 돈을 벌려고 많은 사람을 속이고 물고 20년 지기 동지를 그냥 등에다 비수 꽂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보여주는 천하 영광을 주의해야 합니다. 보여주는 대로 봐서는 안 돼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프리즘으로 봐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이라는 프리즘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돈의 노예, 권력과 헛된 영광의 노예가 안 되는 것이죠. 종이 안 되는 겁니다. 자유인이 되는 비결이 뭐냐면 말씀의 프리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면 사탄은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조건문인 거죠. 네가 만일 저라면 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본문에 마태복음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은 전부 다 불확실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고 배고프면 사탄은 즉시 내 마음속에 이런 유혹을 넣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맞아? 전능하신 하나님은 네가 배고프고 돈 없어 가난하여 이 고통을 다루는데 왜 가만히 계시냐? 하나님 정말 있어? 라는 그 의문을 심어놓습니다. 우리가 세상 권세 영광 부귀 영화를 보면서 부러워하면 사탄은 즉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세도 하고 힘도 얻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너는 이 불안정한 인생을 사느냐? 화려한 인생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 길을 가라라고 합니다. 넓은 길을 가라고.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사탄은 즉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네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도해봐. 왜 너의 집에 병이 있고 우환이 있고 사고가 있냐라고 속삭입니다. 이게 전부 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만일의 유혹인 거죠. 사탄의 목적은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심하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좌절시키려고. 그래서 네가 이렇게 초라한데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야. 네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하나님이 정말 계셔. 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맞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병들었어? 구원이 확실해? 천국 있는 거야?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 이 본문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기서 저는 뭘 보느냐면 마지막으로 단호한 확신이 필요하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래서 단호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확신이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하나님의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이런 확신들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이번 주에 그거 봤나요? 저는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최수종이 뭐 주인공이라고 하던데 이번에 유튜브에 최수종의 수상 소감이라는 것이 떴어. 아마 기독교인 누군가가 그것만 이렇게 크랍을 해가지고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2023 KBS 연기 대상을 2024년 1월 달에 이제 연기 대상을 하는데 연기 대상을 62년생이니까 뭐 환갑이 지난 지가 한 1, 2년 됐겠죠. 그 최수종이 수상 소감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최수종이 수상 소감을 우리 요즘 잘 부르고 있는 찬양곡 은혜 알죠? 은혜라는 찬양곡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과 지나온 순간들이 정말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최수종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온 집에서 그 입만 쳐다보고 있고 수많은 카메라가 지금 거기만 비추고 있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려면 얼마나 많은 갈등과 이런 것들을 이기고 그만큼 확고한 마음으로 이 고백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귀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참된 신앙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의 긍지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천하의 영광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구속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나라는 것을 안다면 아무에게나 절하는 비굴한 본성을 이겨야 하는 겁니다. 부와 권력과 영광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거기서 행복이 나온다는 것은 거짓 환상입니다. 권력과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이 추잡스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겸손하고 당당하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사람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서 내가 자녀된 이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긍지가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소개했던 이야기인데요. 2차 대전 때 독일이 유대인들에게 의무를 이게 부과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남녀노소 불구하고 막론하고 전부 다 가슴에다가 노란 별을 달아라. 유대인 표시를 해라. 유대인을 식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어머니들은 이 별을 이제 정부에서 강제로 하니까 안 달 수가 없으니까 자기 자식들의 가슴에다가 달아주는데 달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독일 사람들은 우리를 멸시하기 위하여 이 별을 달게 했지만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운 유대인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별을 달아준다. 그러고 달아줬대요.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났어요. 45년에 마무리를 하고 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이 3년 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후에 이 수치의 이 별, 이 수치의 별입니다. 수치의 별. 이 수치의 별을 떼어버렸을까요? 안 뗐어요. 이들은 이 수치의 별을 그대로 가지고 나라가 독립을 하자 이 별을 그대로 자기 나라의 국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가요, 다윗의 별이에요. 사실은 수치의 별인데 그 이름을 바꾼 거죠. 다윗의 별이라고. 다윗의 별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수치의 별의 이름을 바꾼 거죠. 저는 이것을 그들만의 긍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가 이 어떤 설교를 할 때 이 이야기를 인용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김영삼 시대가 막 지난 그때예요. 근데 김영삼 시대에 우리나라는요, 서울시청 건물 같은 거 이런 걸 대표적으로 뭐 광화문도 그렇고 폭파시켜 버렸어. 일제 잔재라고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막 일제 잔재라고 막 다 폭파시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좀 아쉽더라고요. 이걸 폭파시켜 없앨 것이 아니다. 차라리 서울시청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자리를 그대로 보존을 해서 일제 침략의 역사 기념물로 놓아놓고 거기다 731 부대에 만행도 해놓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없애버릴 것이 아니라 이 수치의 별을 국가의 국기로 만든 나라도 있는데 그럼 왜 그러냐? 우리는 그만큼 스스로에 대한 긍지가 부족한 민족인 것 같아요. 긍지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긍지는 어디서 나올까요? 성도의 긍지는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 예수 십자가 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은 한 가지죠. 십자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이 훨씬 존귀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현장이에요. 우리 모든 죄를 사하고 나를 자녀로 만드신 능력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확신과 근거를 가진 삶을 사는 겁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줘도 꿈쩍 않고 당당한 확신. 이게 성도의 신앙의 확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긍지가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